11월 29일 대림절 첫째 주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인재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영광의 주로 오신 주님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이제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묵상 기도하며 예배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드리는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 임재를 사모하며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창조의 능력과 구속의 은혜를 인하여 영광을 올립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와 영원까지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혈 의지하며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조용히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주님의 은혜로 사랑해 주셨건만 저희들 늘 교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뜻 가운데 살아야 했지만 세상에 소망을 두고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해 왔습니다. 그래야 지난 한 주도 넘어지고 아파하였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어둠을 물리치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새 생명의 빛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기억하며 자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땅의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아픈 사람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개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전개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개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전개한 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그를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가 84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가변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열사성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원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가변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열사성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분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 시간은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되어 사회 안정을 도하시고 아픈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두 번째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주님을 예배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은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변화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또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이 귀한 시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가 또 빠르게 재확산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산을 바라시사 이 모든 병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사회가 또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제와 또 정치와 또 사회 모든 전반의 여건들이 하루 종일 또 이렇게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의료진들과 우리 방역당국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시민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용납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다리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을 향한 귀한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주셨습니다.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본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이유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가정 또한 주께서 지키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창조주 하나님 사랑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첫 주일 이 9시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드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되게 주님 이 시간 집중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경건치 정결치 못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 공동체, 교회, 나라, 민족, 세상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권세자에게 팬데믹이라는 아버지 이 공포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주님, 먼저 주님의 아픈 마음을 깨닫고 분연히 일어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깨어나는 한국교회, 주께 돌아오는 세상, 아버지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묶으며 믿음의 자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이 너무도 두렵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끊이를 걱정하는 성도들도 그런 주의 백성도 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고통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고통을 담대히 넘어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작은 자, 약한 자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다시 오신다 하신 주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열방을 돌이키기 위해 이 민족을 주목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할 계획을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를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못해 굶주린 풍력 동포에게 허락하지 않은 신앙 앞에서 목숨을 내놓는 믿음의 동포에게 복음으로 통일되는 자유를 허락하시옵소서. 이 작은 민족의 저력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대적하며 높아지려 하는
주체 사상을 세뇌시키는 김정은 일가와 세상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공산 체제가 분열되고 무너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 주시기를 작정하사 입을 크게 벌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이 땅의 믿음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지식만 말하지 않고 내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귀한 독생자들을 내어준 그 고귀한 큰 사랑을 우리는 뜨거운 이 가슴에 가졌는데 공동체 안에 나와 다른 주님의 자녀의 아픔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같이 울어주지 못하고 작은 사랑의 마음도 베풀지 못하며 등 돌린 인색한 이 사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한 열매 없는 죽은 믿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아시는 주님, 자녀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라 하신 주님, 우리 부모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열심히 열매 맺는 믿음으로 아이들의 영을 깨어 흔들게 하시옵소서. 교회만 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갖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아이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거나 없는 거 부족함으로 그 모습 그대로 다른 이에게 기쁨 되는 주님께 사용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피하기보다 주저앉기보다 그 고통 속에서 도전하며 일어서는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실 서동훈 목사님, 주님 능력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고 선한 목양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 또한 건강과 가정의 축복을 내려주시옵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이 한 주도 이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모든 기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면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쓰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소서 임마누엘 주님 구하소서. 이스라엘 템포로 생활 원할까. 메시아 기다립니다. 구소서 전능하신 주님 오래전 시내 산에서 장엄하게 나타나시어 행복 대명을 주신 주. 기뻐하라 기뻐 찬양하라 소리 높여 기뻐 노래하라. 이스라엘의 약속되었던 메시아 이제 오시리.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원하소서 보좌의 세자서 함께 열고 갈 길을 인도하소서. 오소서 임마누엘 기뻐하라 기뻐 찬양하라 소리 높여 기뻐 노래하라. 이스라엘의 약속되었던 메시아 이제 오시리.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아드벤투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가오다 또는 오다, 도착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우리 교회력에서 보면은 가장 처음 시작되는 절기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1월 1일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게, 그러니까 오늘이 1월 1일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지금 앞에 강대상도 이렇게 이쁘게 잘 꾸며놨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초가 5개가 있습니다. 한 주에 한 개씩 불을 밝히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초가 몇 개 켜져 있습니까? 몇 개요? 예, 1개 켜져 있죠. 왜 그렇죠? 오늘이 첫째 날이기 때문에. 자, 그럼 몇 개가 남을까요? 4개. 어렵지 않죠, 문제가? 자, 그래서 이 4개가 다 켜지게 되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대림절은 기다림의 계절, 기다리는 계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열처녀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의 의미는 주님 재림 때에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종말의 때 다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맞이해야 될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 풍습을 보게 되면, 이 결혼 풍습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모든 일과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시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부터 일과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는 저녁에 모든 행사가 진행이 돼서 이 결혼식도 밤 늦은 시간에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하게 되면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시간을 정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의 결혼식은 시간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신랑이 신부댁으로 찾아오면 그때부터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신부 측에서는요, 친구들을 들러리로 세워서 신랑을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부가 아니라 다 들러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신부를 위해서 신랑을 맞이할 들러리 10명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랑이 늦게 옴으로 인해서 이 들러리들이 졸고 자기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렸다면 10명 다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할 터인데 몇 명만 들어가요? 5명만 들어갔다는 것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이제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10처녀는 바로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즉 저와 여러분들을 비유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신랑은 그리스도 예수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 집으로 찾아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10처녀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10처녀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주님을 기다리는 10처녀와 같은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어느 지방 도시에서 전국 노래자랑이 열렸습니다. 이미 많은 참가자가 노래를 끝나고 이제 다음 참가자를 기다리는데, 이쁜 한복을 입은 아주머니가 어린 아들과 딸을 데리고는 무대 위로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이 사회자인 송혜 씨가 가족 합창단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노래는 저 혼자 부를 것인데 이 애들 아빠가 지금 사우디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 프로를 볼까 해서 아이들 얼굴을 보여주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는 것이었어요. 그 말에 관중들이 박수를 치며 격려를 했습니다. 노래 제목이 무엇이냐?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이렇게 되어지는 노래. 그 노래를 얼마나 구슬프게 잘 불렀던지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맨도 이 아주머니를 비추면서 또 그 사우디에서 보고 있을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카메라도 비춰주었다고 합니다. 자, 모두가 이 아주머니의 노래를 조용히 음미하는데 어느 대목에서 그만 이분이 노래를 그쳐버리고 말았어요. 박자를 틀렸나 생각을 했는데 심사위원이 보니까는 그분이 이 박자를 놓친 게 아니라 마이크를 짚고는 절절한 가사에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에 심사위원이 땡 하고 치려다가 딩동댕 하고
합격의 종소리를 울려주었습니다. 그 엉터리 판정에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말리 떨어진 뜨거운 태양 아래 땀 흘리고 있을 남편을 안지나 서나 생각하는 이 부인의 모습에 모두가 가슴이 먹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주머니가 전국 노래자랑에 나온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요? 상금을 타기 위해서입니까? 1등을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남편에게 나는 지금 이렇게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잘 견디고 오직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주머니는 전국 노래자랑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을 가진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10명의 처녀들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부의 부탁을 받고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 이 들러리의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자신들을 신랑의 들러리로 뽑아서 귀한 사명을 주었으니 얼마나 기쁠겠습니까? 그래서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을 본다는 기쁨에 자신들도 이쁜 옷을 입고 머리도 이쁘게 단정을 하고 또 밤에 예식을 하다 보니까 등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들뜬 마음에 신랑을 기다리고 곧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군데 중요하게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냥 10명의 처녀들, 또 모두 10명의 슬기 있는 자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이왕 주님께서 뽑아놓고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10명이다, 굳이 이렇게 밝힌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뜻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 가운데는 미련한 자도 있고 슬기로운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즉 많이 배운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그들만 주님께서 부른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도, 배우지 못한 자도, 가지지 못한 자도, 혹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 어떤 무슨 그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맞춰 있는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주님을 맞이하실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10명의 처녀로 택함받았다는 이 사실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다시 올 때 나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말씀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더디 왔다라는 것이죠. 예정된 시간이 훨씬 지나서 또 언제 올지도 몰라서 결국은 이 10명의 처녀들이 기다리다가 졸고 자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다 졸며 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온다던 신랑이 늦어져서 피곤해서 깜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신랑을 기다리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는데 그 중요한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심을 2000년을 넘게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게 뭐야. 나 때는 안 오시겠지. 나 때를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볍고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막상 주님 오실 날을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믿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개인 일에 세상 일에 피곤해서 주님 오심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지. 주일날 꼭 나오세요.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요. 너무 피곤해서요. 일주일 중에 단 하루 쉬는데 그날 좀 쉬어야죠.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일하는 게 중요합니까? 주님 오시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물론 일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 오시면은요, 우리는 그때 놓쳐버리게 되면 천국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이. 그렇다고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지만 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전국 노래자랑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아주머니의 모든 초점은 남편을 기다리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열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안 오셨는데 내가 살아생전에 오실까 그리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은 교회에 상처받았다고 누군가의 시험 들었다고 영적으로 졸고 있는 분들 계시나요? 아니면 세상 것이 너무나 좋아서 주님도 팽개친 채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려고 선택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선택됐다는 것은요, 책임도 있다라는 것이, 의무도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오라 라는 말씀이 있죠. 무슨 뜻이에요? 신랑을 맞이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주님을 기다리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언제 오시든지 꼭 그 주님 다시 맞이하는 정말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모두가 슬기 있는 처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어떤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몇 월 며칠 날 너희 시험을 볼 거다. 그리고 시험 범위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야. 아이들에게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죠. 시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시험 범위를 찾아서 공부해야 하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시험 날짜도 알려주고 범위도 알려주었는데 그 알려준 선생님의 의도 무엇입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게 이게 선생님의 의도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시험 범위와 시험 날짜까지 알려줬는데 아이들이 예, 알겠습니다 대답은 하고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선생님의 의도가 아무 소용도 없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보면은 24장에 보면은 종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도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도다. 자, 그런데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가 나눠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슬기 있는 자들만이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한 자들은 결혼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이 학생들과 같습니다. 분명히 시험을 본다는 선생님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생들은 좋은 성적이 있고 어떤 학생들은 성적이 나쁘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준비를 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자, 보십시오. 미련한 자나 슬기 있는 자나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어요. 또 미련한 자나 슬기 있는 자나 똑같이 졸기도 하고 자기도 했습니다. 또 미련한 자나 슬기 있는 자나 똑같이 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미련한 자는 등만 준비했고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그러나 슬기 있는 자는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담아서 준비를 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사극을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 어두운 밤길을 걸어갔을 때 등불 들고 들어가는 것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그리고 방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호롱불을 켜놓고는 책을 보거나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등을 많이 들고 나간다 하더라도 그 등에 기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집안에 아무리 초롱대를 많이 켜놨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전혀 밝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불을 밝히려면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바로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등을 가리켜서 외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기름을 가리켜서는 성령 또는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많은 성도들이 등은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 눈에 보이는 외적인 신앙생활, 교회도 잘 나오고 열심히 기도도 잘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 보아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기름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고 또 성령 없이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등이 있다고 해도 기름이 없다면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특별히 기름에 대해서 성령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저는 믿음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니까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눠달라, 그런 말씀이 있죠. 성령이라고 하면 어떻게 성령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부족하다고 좀 꼬을 수 있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름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처럼 또 없다가도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때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남의 간증을 듣고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누구 때문에 또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아유, 저 인간 보면 믿음이 떨어져,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믿음에 따라 외적 신앙생활인 이 등불이 켜지기도 하고 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미련한 처녀입니까? 아니면 슬기로운 처녀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는 방법은 내게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미련한 자들도 처음부터 기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분명 등도 있었고요. 기름도 있었습니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등불이 꺼져가고 있으니, 즉 기름이 있었는데 점점 그 기름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 자, 문제는 무엇이? 주님 오실 때에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다. 여러분, 막상 주님 오시는데 기름이 없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등을 아무리 좋은 것, 삐까번쩍한 것, 새 거를 들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기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는 외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등 있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건 모두 다 등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 없다면 그들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신앙인이라 하는데 3절 말씀에 뭐가 나오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다라는, 말은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말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그만큼 믿음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사실은 기름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생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누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게 믿음의 생활입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그러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이 삶을 살아가는 자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정말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가용을 타다 보면 이 사이드 미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드 미러에 쓰여 있는 글씨 여러분 혹시 아세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예, 그래요. 분명히 맞는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스크를 써서 제가 잘 못 알아들었지만 거기에 보면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볼 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가까이 있기에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이 먼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꾸 딜레이가 되니까 이가 우리 때는 안 오나 보다, 아직 오시려면 멀었나 보다. 여러분, 근데 결코 먼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대림절이 시작되었어요. 성탄절을 기다리자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으로만 끝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주님이 재림은 무슨 언제 재림하신다 그래? 아직도 안 오셨는데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다 10명의
처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슬기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 자만이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이 오셨습니다. 마치 사이드 밀러에 쓰여 있는 글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먼 것 같지만 너무너무 가까이 와 계시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 야고보께서도 야고보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는데 어느 정도 가까워요? 문 앞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문고리를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 그 문을 확 열고 들어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주님이 문고리를 잡고 곧 열려고 하신다라는 것이. 이게 주님의 강림,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셔야 합니까? 언제든 오시더라도 할렐루야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대림절 기간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라도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믿음에 준비되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이 변치 않게 하옵소서. 언제 오시든 잘 준비된 믿음으로 주님 맞이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나태해지거나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겨지지 않고 내 생활에만 치중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미련한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신다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저희들 깊이 생각하며 곧 다시 오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언제나 오실 때에 하나님 기뻐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목도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할 때일수록 저희들 주님 다시 오시마 말씀하신 것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언제든 오실 때에 저희들 기쁨의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이건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이 말씀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생활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저희들 이제 다시금 주님 오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곧 오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 의지하여 주님 오실 날을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75장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이름 들고 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인자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날 자녀의 신분으로 예배케 하시고 또 자녀의 복을 받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기쁘게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사 저희의 기도와 소원이 응답되게 하시고 경영하는 모든 사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11조에는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주시고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감사헌금에는 더 큰 감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며 교회 새성전 건축을 위해 주께 드린 손길 위에 아름답고 복된 새성전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난당하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시어 잘 극복해 하여 주옵소서. 만복교는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옆 사람들 축복하시며 교제하십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을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을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수능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수험생들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수험생들 시험이 있습니다. 수능고사가 있는데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혹시 이 이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돼서 대면 예배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일단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같이 참여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동시에 우리 온라인으로서 영상을 송출해서 같이 예배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자리에 못 오시는 분들은 새벽 5시 반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시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자마다 말씀과 또 말씀 제목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 참조하셔서 그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고요. 수험생 당일날 그 시험 보는 당일날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년처럼 교회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할 것입니다. 단 이번에는 간식이나 식사가 제공되지를 않습니다. 보통 이 전염이 되는 그 확률이 식사할 때 많이 전염이 된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는 기도 자리만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저희 교육자들이 기도 인도회는 할 것입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기도 인도회 하시고 같이 기도에 동참을 하겠는데 여러분 식사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고 혹시 간식을 싸우시는 분들은 혼자 조용히 몰래 드시고요. 여기서는 드시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당일날도 기도 모임은 이곳에서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신임재직 교육이 영상으로 우리 신임재직들에게 배포가 될 것입니다. 줌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또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해드리면 영상 보시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것 우리 또 이렇게 몇 가지 제출을 해주시면 여러분 내년도에 재직으로서 그렇게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자꾸 모이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내년도 저희들이 바뀌는 것이 많이 있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아셔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히 어려운 시기에도 모이고자 합니다. 3부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모이려고 하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선교회 임원단 모임은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임원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가 나눔의 계절이 됐죠. 여러분 나가실 때 우리 군 위문품, 우리 군인들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위문품 봉지를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자, 그래서 나가실 때 하나씩 꼭 받아가시고요. 이 안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물품이 담겨져 있으니까 꼭 준비해서 여러분 빠른 시간 내에 교회로 가져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아이들에게 이것을 매년 하는데 군대 갔다 온 아이들이 꼭 하는 이야기 뭐냐면 너무 기쁘다는 것이 교회에서 이 위문품 받아보면 이번에는 한 70여 명분 저희가 준비를 해서 보내드리기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 분도 빠짐없이 가져가셔서 여기다 채워가지고 가져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그 아이 부대원들 전체에게 저희가 이것을 같이 돌려주려고 합니다. 나누다 보니까 그 아이들 중에는 처음으로 이런 선물을 교회에서 받았다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처음 받는 아이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교회 나오라고 말 안 해도 정말 이거 나눠주면서 전도가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얼마 비싸지 않거든요. 많아야 2만 원, 3만 원 그 정도입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채워서 여러분 다음 주일날 또 못 오면은 주중에라도 꼭 갖다 주셔서 우리 아이들 전도하는 데 필요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 노숙자를 위한 겨울옷 모집을 합니다. 우리 수원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나눠드릴 겨울옷을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져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보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난 바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 시리온 임마누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 듣고 스승 가운데 흩어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